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결정을 내릴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왜 가끔씩 멍청한 결론을 내릴까? 그 얘기입니다. 왜 똑똑한 사람이 멍청한 결정을 내릴까? 데이비드 롭슨이라고 하는 분이 인텔리전스 탭이라고 하는 책에서 왜 똑똑한 사람이 때로 멍청한 결론을 내릴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멍청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 왕을 예를 듭니다. 솔로몬 왕은 재판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의 문제나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함으로써 처음에는 가장 성공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가장 철저하게 실패한 어리석은 사람, 다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말 어리석은 결정을 한 어리석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살던 캐나다 워터루 대학의 심리학자인 그로스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남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에 대해서는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멍청한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현상을 그래서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왜 솔로몬의 역설이 이루어지나? 얼마 전에 일간지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이것이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안타깝고 속상한 일인데 진보의 가치는 공정한 기회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에 앞장서서 그분이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사회를 역설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했고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기 자신과 가정사에 대해서는 그와 강조한 것이 반대로 이루어져서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것을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매우 지혜롭고 남을 판단하는 데서는 매우 똑똑하지만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현상을 솔로몬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왜 솔로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런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9절에 보면 솔로몬의 중심이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10절에는 솔로몬이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고 반대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 11절에는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될 법도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왕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왕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왕의 규례를 말씀하신 건데,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너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네 번째로는 율법서를 등사해서 카피해서 네 옆에 두고 아침마다 그 율법서를 읽으면서 경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솔로몬은 갈수록 이 규례들을 하나하나 어겨갔던 거예요. 영적으로 솔로몬의 실패는 솔로몬이 실력이 없어서나 지식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한 것이 IMF 때처럼 외화가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막강한 군사력도 있었고 솔로몬이 지혜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엄청난 부와 지혜를 가졌었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리석은 결정으로 실패하고 만 거예요.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데 솔로몬은 실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실패했을까? 왜 그 똑똑한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를 본받자 라고 하기가 민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의 지혜를 얻자라고 하기가 참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굿 뉴스, 좋은 소식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러 왔다. 나는 내 양에게 생명을 주고도 풍성케 하러 왔다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처럼 남을 섬기고 살고 혹시나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 길을 따라감으로써 세상에 빛되어 소금되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런 복된 백성, 죄악으로서 이기심과 욕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해요. 복음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관과 신념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조금씩 더 빗대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로 조금씩 만들어 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반대로, 반대의 개념이 세속화인데, 세속화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시대적 흐름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세상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적 가치관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하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감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어서 복의 통로로 살아가도록 다윗은 만들어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복음화를 이루어 갔는데, 왕이 된 솔로몬은 왕이 되고 지혜가 있다 보니까
판단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국가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상이라고 생각되어졌어요. 주변은 왕을 세웠습니다. 장관을 세웠습니다. 시스템을 조정해서 비가번쩍하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직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으니 주변 국가들에게 뒤떨어진다고 생각이 되어졌고, 새 시대는 새로운 이념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생긴 거예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국가가 부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눈에 보이는 조직과 군대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과 수교해서 동맹 맺고 교회력을 늘려가며 그래야 이스라엘이 부강하다고 판단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하듯이 교역을 확대했습니다. 그것까지 좋아요. 그러나 외교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략적으로 많은 여인들을 정실로 받아들여서 정실이 700명, 소실이 300명이나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왕 1000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솔로몬을 유혹했겠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점점 더 그 여인들의 사상과 철학과 우상에 빠져서 왕궁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도 똑같이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반 국교들의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은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왕의 신하들을 두고 장관도 주고 차관도 두고 1급, 2급, 3급, 4급 다 이제는 높고 낮은 빈부귀천이 있는 계급 사회가 되어 갔습니다. 방대한 이런 시스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요. 땅 파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다한 조세 부담과 백성들에게 성을 쌓기 위해 부역을 시켰기 때문에 지파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어져서 세금 좀 줄여주세요 하고 백성들이 하소연했는데 그럴수록 세금을 더 중과해서 결국 백성들이 솔로몬을 떠나고 나라가 붕괴되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솔로몬의 역설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얻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판단을 잘하는 건 필요하나 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속화되어서 자기 이기심과 욕심 가운데에 자기가 원하는 성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 지혜와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살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욕심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멍청한 결정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까지 만드는 장본인이 되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서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자기 아이에게 가정통신문 보내잖아요. 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아이의 생활 태도에서 객관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가끔씩 엎드려 자요. 그 제가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 피곤해서 피곤한가 하고 내버려 두기죠. 가끔씩은 깨워서 우리 정신차려 공부하자고 얘기하는데 혹시나 가정에서 아이의 건강을 좀 잘 체크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가정통신문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통신 받은 부모는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뭐라고 응답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관찰해 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관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 건강 한번 잘 살펴보고 그 학교에 가서 자지 않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게 보통이죠? 이게 일반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학부모가 그 통지문을 가지고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 저와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칭찬만 받고 살았습니다. 꾸지람 받고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 받고 살고 공부 열심히 잘해서 인류대학 나와서 지금도 인류 회사에 다니고 당신보다 내가 연봉이 몇 배나 높아요? 근데 아이 하나 있는 내 아이에게 왜 이래라 저래라 당신이 뭐라고 잔소리합니까?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게 해요? 나도 안 하는데 왜 당신이 합니까? 앞으로는 절대 아이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선생님의 객관적인 사랑하는 눈을 가지고 보아주는 것을 부모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좀 더 객관적으로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길이에요. 왜 인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왜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매우 현명한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남의 딜레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멍청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 무인 독불 장군처럼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다 진리예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정당해요. 자기 객관화에 실패하면 결국은 현명한 것 같아도 똑똑한 것 같아도 가장 멍청한 결론을 내고 자기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특권도 있고 많은 축복도 있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해요. 모든 회의 가운데서도
모든 모임 가운데서도 내 결정을 따라야 돼 하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판단하는 것을 즐겨 해요. 그것을 우월감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시대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른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말에 혹해서 이리 따라가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가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그리스도인의 긍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의 긍지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내 발의 등이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나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나를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을 기준 삼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시대 정신에 기준을 삼으면 그 시대 정신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천지는 변해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곧게 걷게 하는,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긍지이며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몰려다니지 않아요. 이리 흔들려 다니고 저리 흔들려 다니지 않아요. 시대 정신에 따라서, 평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 속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나 평판이나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없는 삶을, 멍청한 결정을 하지 않는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만 섬겨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은혜, 첫사랑을 회복하라. 솔로몬은 자기 나름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했어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기 소견과 자기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받고 나라가 갈라졌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주일 예배를,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안식일이 복이냐? 그 말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막
세상 따라 흔들리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면 한 번이라도 내 길이 가는 길이 옳구나,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 앞에 한번 서보고 나 자신을 교정해 갈 수 있는 날이기에 주일이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장치를 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매일 왜 큐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벗어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주셨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못 돌아왔어요. 솔로몬은 못 돌아왔어요. 왜? 다윗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당신 죄인이요 했을 때 침상이 썩도록 회개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돌아오지 못했어요. 너무 멀리 왔기 때문이에요. 부인 1,000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쫓아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장관과 차관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니네 줄이겠다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득권 사람들을 어떻게 내몰겠다는 거예요. 이미 공무원 숫자는 많이 늘려놓고 공공복지를 늘려 수혜받은 사람이 많은데 한번 올린 세금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깨달았어도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탕자처럼 늦었더라도 돌아왔어야 되지요. 최소한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기만 해도, 아버지가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첫 아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서 솔로몬을 주셨고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통성 없는 자에게 왕을 시켜놓고 위태위태할 때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때 지혜도 주셨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그 은혜를 생각만 해도 돌아섰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아직도 지혜로웠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만에 빠져서 남의 이야기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만해진 마음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어서 결국은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한 왕이 되고 만 거예요. 어제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뉴스인가 하면 광화문에 웬 그렇게 전투 경찰들이 수천 명이 이렇게 막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은 8.15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모여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씩 거리 지켜가며 태극기 들고 광화문을 돌겠다는데, 내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복절에 내 나라 국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돈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막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물면 되지. 그런데 민주노총의 집회는 8,000명, 수천 명이 모여도 아무런 것도 없고, 왜 개인적으로 태극기 들고 내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광복절을 기념하겠다는데, 그거는 객관성이 결여된 거라는 거예요. 공정성이 결여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서 들고 걸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보여줄 수 있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항상 멍청한 결론을 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항상 공정하게 겸손해야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가치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안에 사는 것이 흔들림 없는 솔로몬처럼 멍청한 결론을 하지 않는 비결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 것이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만나면 교회 험담이나 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기도할 맛도 없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그건 독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그 사람과 함께 중보기도 하고 싶어요. 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나 자신을 더 만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솔로몬의 역설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수록 더 깊은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도 명동 가봤는데 명동에 상가들이 많이 비어, 우리나라 1번지인데 상가 1번지인데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다녀오신 분이 반은 빈 것 같아요 해서 참 아파요. 그만큼 경제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안타깝고 속상하지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만 명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두만강 건너 북간도에도 명동이 있었어요. 명동촌이, 마을이 있었어요. 그 명동촌에 일찍부터 교회와 학교가 세워져서 독립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전초기지가 되었던 곳이 북간도에는 명동촌입니다. 그 윤동주가 그 명동촌에서 태어나서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고 아버지가 교회 집사였는데 소학교, 명동 소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윤동주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그리고 숭실학교를, 미륵교인스쿨인 숭실학교를 거쳐서 미션스쿨인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가슴에 안고 몸부림치는 청년이기도 했어요. 그의 시 가운데, 고뇌하는 시 가운데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려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일제강점기 속에서 아파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휘바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각오가 있었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외우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근데 안타깝게도 1945년 해방되는 해 2월 16일 건강했던 청년이었던 윤동주가 감옥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8세의 나이에 해방되기 몇 달 전에 감옥에서 죽었어요. 윤동주는 직접 총을 들고 일본 제국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으로 한 점 부끄럽게 살기를 원했고 애통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순결한 백성으로 이 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피를 쏟겠다고 하는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애국자였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솔로몬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성전도 짓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삶의 중심과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기 객관화를 실패하고 회개하기에 실패했을 때, 돌아서지 못했을 때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자기도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나라도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어졌어요. 왜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가장 멍청한 결정을 통해서 어리석게 되어졌는지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잊지 말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이리 흔들려 다니고 저리 흔들려 다니지 말고 올곧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루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교만해져요. 공정성을 잃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옆에 좋은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윤동주처럼 우리도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맞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맞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세상에 빛되어